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나가자. 그늘 진 어느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부신 빛으로 내게 오신 주님께 나가자. 그늘 진 어느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부신 빛으로 내게 오신 주님께 나가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어도 작은 떨림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나가자. 그늘 진 어느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부신 빛으로 내게 오신 주님께 나가자. 그늘 진 어느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부신 빛으로 내게 오신 주님께 나가자. 마음의 욕심과 이음까지도 다스리 녹여주고 짙어진 어둠과 눈물까지도 눈 녹듯 사라지네. 마음의 욕심과 미움까지도 다스리 녹여주고 짙어진 어둠과 눈물까지도 눈 녹듯 사라지네. 빛으로 나가자. 빛으로 나가자. 빛으로 나가자. 빛으로 나가자. 빛으로 나가자. 빛으로 나가자. 믿으신 주님,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겨워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인지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다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세상 친구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늘시작 교회에서는 예레미야보다 이 사실에 더 공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예언자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되었는데 막상 예언자가 되고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날 속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한탄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할 때 금방 손들 사람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습니다. 75이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보낼까 이거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만 믿고 떠나라 라는 그 명령은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이것이 무척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는 약속만 믿고 어떻게 75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몰라요. 근데 아들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떠나라니요. 수능으로 따지면은 이거야말로 킬러 문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을 보면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시험에 패스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향을 떠나라 라는 이 시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그걸 들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좋아하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고대의 다른 그 우상 종교에서는 이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형태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식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몰카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 것을 몰라요. 그에게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고 칼까지 꺼내 들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막 말리시면서 이거 시험이었다.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라고 하시는데 이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굳이 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꼭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가셔야 했던 것입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겪었을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삭이 받았을 충격이 더 걱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9절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이삭은 정말 몰라서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지만 이쯤 되면은 자기가 제물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칼이 들려있는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 아버지라면은 어땠을까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야, 아버지 믿음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서 평생 피하며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삭의 트라우마는 어쩌실 겁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묻고 싶어요. 외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왜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안 했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 의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챙겨서 길을 떠났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충격받지 않았을 리가 없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밤새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가 그 고민을 사라와 나누었는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붙들고 기도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무척 담담하고 건조한 말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을 바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아마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있다가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일찍 떠나기로, 더 시간을 끌다가는 못 갈 것 같아서 일찍 떠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모습도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도 없고 질문조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을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거기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이 소돔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니 45명만 있으면, 아니 40명만 있으면, 이렇게 줄여서 10명까지 줄였는데 왜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라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죄 없는 아들을 희생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항변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침묵하는, 그냥 담담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 이해 쪽으로 넘어갔던 부분은 4절인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사흘 만에 고개를 들었다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걷는 그 길 내내 아마 괴로워서였겠죠.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걷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흘을 걸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아마 그렇게 사흘 내내 걸으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던 것부터 해서 그 낯선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 그리고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또 피신 갔던 것, 약속했던 아들은 태어나지 않아서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임신을 하게 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 그러나 또 그것이 잘 안 됐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것, 이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 감격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그럴 거면은 왜 그 아들을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드리라면은 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라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말인가? 이제 생각이 이쯤까지 오면은 내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되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했지. 근데 목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냐? 거역할 수 있죠. 제 딸에게 제가 장작을 들게 하고, 근데 순간 돌변해서 장작을 펼치고 그 위에 제 딸을 결박해서 눕게 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고 불에 태우고,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은 전자는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야,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수천 년 후에 이 모리아산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 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십자가 사건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외아들, 나귀 나오죠. 사흘이라는 말 나오고,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결박, 순양,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단어들이 연상시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라는 표현에서 이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과 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행 연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그 일을 거의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혼자 연습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것,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읽고 또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사정이 아니면은 잘 공감할 줄 모르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아파도 내 사정이 아니면 우리 크게 공감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뭐 크게 그냥 외아들을 주신 거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들을 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결정이었는지 모른다면은 그 희생의 값어치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그런 불편한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만,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바치라고 했다면,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에게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구하시는 걸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척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아들을 바쳐라. 또 예수님도 어떤 요구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또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이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요구를 듣고 만약에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은 저는 못합니다. 저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저와 비슷하시죠? 예. 나는 못한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 구석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못한다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외아들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인색한 사랑이고 또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주시겠지 계산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인데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까지도 온전히 주시는 그런 아낌없는 사랑임을 생각할 때 그저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 이거 거저되는 일 아니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부어져야만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따르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